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의 원인입니다. 타락의 원인.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날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머니는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프면서 아들의 죄 지을 때마다 집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범하고 사는데 하루는 아들이 집을 나가다가 그 기둥에 못이 박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무감각한 상태로 살았는데 어느새 작은 못들이 기둥에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 못을 빼는 작업을 하고 살기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뺍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가며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못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못을 빼는 날 너무 기뻐서 자기 어머니께 달려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을 행하고 그럴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서 다 뺐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가서 그 기둥을 자세히 살피고 오렴. 아들은 엄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서 어머니 말대로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성한 데가 없이 전부 못자국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못은 다 빠지고 없었지만 그 기둥은 온통 못자국으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나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 뺐다 할지라도 남은 상처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자신의 죄악됨을 인하여 상처난 기둥을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에 대하여 죄의 무감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논쟁하라는 말은 원뜻은 내 어머니를 고발해라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를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음행에 빠져 있다. 바람이 나 있다. 그러니 그걸 돌아오도록 너희가 촉구를 해라.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누굽니까? 태어났지만 아직 죄 짓지 않는 남은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가슴을 그 죄 짓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설득해라, 촉구해라. 내 어머니는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내 어머니는 지금 계속 어려움에 있다. 그를 돌이켜 다시 나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골 골짜기를 아시나요? 아골 골짜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럼 아골 골짜기는 저주를 상징하고 죄를 심판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한테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는 그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데 거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로마 시대 식민지 때 로마 사람들이 개발한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죽일까?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게 하는 사형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깐이지만 돌을 매가지고 바다에다 빠쳐요. 그러니까 고통은 적겠지만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순간의 고통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형법이 뭐냐면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같이 살이 썩어가면서 고통스러워 죽는 것. 근데 가장 힘든 형벌 방법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리고 극악한 죄악의 무리들이 십자가 형벌이다 하면은 그거를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남 경험한 걸 보면서 몸서리치는 게, 그래서 인간의 가장 고통이 십자가 그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사람도 전혀 아주 몸서리치도록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형벌 방법.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몸서리치고 싫어하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활 때 아골 골짜기 하면 저주, 심판, 그 자를 상징하는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일반 강도나 극악한 죄인이 죽었다면 아무런 그냥 저주의 형틀이고 심판의 형틀이다. 그런데 죄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십자가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어떤 장소에서 아니면 어떤 기구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그 기구가 내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이고, 어떤 저주라도, 어떤 죄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상처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셔갖고 소망의 문으로 나가도록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한다. 왜 이겁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주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 심판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소망의 문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이 십자가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최악의 저주의 심판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십자가,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호세아서를 보고 있지만 아주 예전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와서 그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과 전쟁입니다. 여리고성과 전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작은 마을의 성에서 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왜? 아니, 그 큰 여리고성도 정복을 해서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적은 아이성, 작은 마을의 성을 이기지 못하고 패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죄를 지적해요. 거기에 누구의? 아간의 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전리품이 아니다. 절대로 전리품 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요즘 말로 말하면 밍크코트입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덩이를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 7장 2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지라,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25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간이 취했던 그 외투, 시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은 금덩이를 전부 이렇게 그 아간의 가족들을 전부 끌어내놓고 그 앞에 훔친 물건 앞에 놓고 물건을 다 불살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칩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7장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거 절대 좋아할 일도 없고, 이게 아간이 죄를 짓고 거기서 돌로 맞아 죽고 돌무덤 쌓은 그 죄값을 치르는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골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골짜기.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있기 전에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알았지만 죄는 저질렀어요. 그러면 죄는 용서는 받지만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오늘 그 범죄에 대한 심판에 집행된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대표하는 타락,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응징을 해요. 그런데 이 아간의 이 죄가 시간이 흘러서 호세아서에 그때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간이 그 물질과 그리고 그 눈에 혹하는 금덩이, 은덩이, 그 값이 나가는 밍크 코트를 그렇게 취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아골골짜기 심판을 받았다면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을 직접적으로 탐하기보다는 뭘로 하느냐면 음란, 영적인 타락, 음행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음란을 했을까? 영적으로 이렇게 음행에 빠졌을까? 자,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목초지를 땅에서 양을 몰고 가다가 이게 풀이 좋으면 거기서 뜯고 또 다른 데 풀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자기네보다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고 풍요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농사할 줄 몰라요. 농사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봤을 때 원주민들을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지을 뿐 아니라 농사가 조금 안 될 때는 열심히 빌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었더니 우리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인데 바알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는 기술도 배웠지만 뭘까지 하느냐면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바알 신을 갖다가 그들에게 또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냐? 그게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 축복의 근원을 혼동했습니다. 축복의 근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얘기한 오늘 우리들의 장난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축복의 근원을 혼동했어요. 뭐냐면 고멜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나타나자 호세아 남편 놓고 그냥 그 남자 따라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모든 걸 해주셨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는 음식,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보살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런데 눈을 둘러보니까 원주민이 살고 원주민은 농사를 하고 원주민은 뭔가 풍요롭게 사는 것 같고 농사가 좀 삐그덕거리고 안 되면은 그들의 신에게 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배우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타락해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해서 그 모든 결혼을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호세아서 2장 5절 같이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멜이 호세아 남편하고 있다가 살다가 새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를 혹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겠어요? 어떠냐면 그들의 호세아 자식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다른 남자 찾아간 거예요. 남편 놔두고 자식들 놔두고 다른 남자 찾아간 거죠. 근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죽 가슴에 맺혔으면 이렇게 전부 다 열거를 할까? 이게 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법 배웠죠. 그리고 농사 짓는 그들의 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떡도 물도 양털도 삶도 일종의 생활 필수품이 전부 다 들어오네. 그런데 세상에 생활 필수품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쾌락까지 만족시켜줄 그런 것까지 해주네. 그 신의 정체가 바알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아하,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주고 쾌락까지 주시는 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광야 생활 살게 했던 그 우리 선조를 살게 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요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 삶이 팍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생각하냐면 누가 나에게 축복을 주나? 나에게 축복을 주는 근원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나? 기도가 실감나지 않고 신앙에 내가 이렇게 와서도 의심이 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 얘기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내 형제들을 보고 내 친구들을 보고 내 친척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잘 살아. 그리고 돈도 많아. 그리고 그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고달파. 여러분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 축복을 받는 사람 뭐 때문에 축복받지? 그쪽으로 옮겨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타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자기 필요를 충족을 채워줄 때 타락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을 이스라엘 백성은 혼동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죠. 건강 주셨죠. 믿음 주셨죠. 직장 주셨죠. 사업장 주셨죠. 또 자녀를 주었죠. 남편, 아내를 주었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근원을 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타락의 두 번째 단계인데 축복의 근원을 망각한 거죠. 우리 호세아서 2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 것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거 사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준 거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 신에게 바치는 은도 금도 사실은 내가 준 것인데 그들은 잊어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심지어 바알을 위해서 쓰는 돈조차도
육신의 쾌락을 위해 쓰는 모든 것도 실상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육신과 자원의 타락을 위해서 소모하면, 음란을 위해서 음행을 소모할 때, 저거 내가 준 건데, 저거 내가 다 준 건데, 내가 준 것이란 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에 혹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뭘 말해요? 물질이 내게 있어요. 돈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사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소리가 엄청 나요. 남들한테 자랑하면서 해요. 그때 제가 가슴에 아주 찔리면서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물질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질 있는 가운데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물질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어려서 물질이 풍요한 가운데 자랐고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에게 자랐으면 나중에 물질 가지고 유세 떨질 않습니다. 근데 어려서 너무 가난을 경험했거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나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다가 물질이 딱 생기면, 그리고 생기면 그 물질 가지고 아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으면,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을 버렸으면 그냥 놔둬요. 버렸으면 그냥 놔둬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물질 거둬갑니다. 나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예전에 가난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죽지 못해서 하니까 다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히 줘요. 여러분, 호세아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이렇게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근원을 망각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세상 신이, 아니면 내가 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뒤에 타락의 단계, 세 번째 단계로 가버린 게 어떤 단계냐면은, 세 번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혼동을 해요. 바알신으로 근원을.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이 준 걸 바알신이 줬다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사랑해버립니다. 이 타락의 세 단계가, 그러면 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13절에 같이 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거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와 남편 호세와 자식들을 놔두고 자기에게 생활 필수품을 주고 귀고리 모든 걸 다, 여자가 혹하는 걸 다 주는 그 남자를 따라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가서 바알을 섬기는 날짜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날짜대로.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앞끝이 있을까요? 뒤끝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제가 물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가장 깊은 사랑도 하시고 가장 정의와 공의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앞끝 뒤끝 장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바알들을 섬기는 시일대로, 날짜대로 내가 벌을 주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즘의 사람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자, 다시 연애한 자를 따라가서 남편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바깥에 있는 자기를 혹하게 주는 남편을 섬겨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물질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이 물질을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을 너무 원해요. 그리고 물질의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물질이 있냐 없냐 이걸 평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밑바닥 속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근원을 혼동했고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했던 걸 망각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우상을 바알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겨버린 그게 오늘날 그대로.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아간 얘기를 아골골짜기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시작이 됩니다. 탐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아간의 욕심은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가족 자녀를 전부 죽고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그대로 말할게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물질 욕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샘은 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기 질투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샘과 욕심과 탐심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사실 물질은 어떠냐면 돈은 가장 좋은 도구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고 이 세상의 도구 중에 비행기 자동차보다 최고로 좋은 도구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영성이 있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도구지만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계속 있게 되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거는 자신도 남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 복에는 영적인 복이 있고 마음적인 평안의 복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시효가 영혼이 가요. forever. 영원히 이 세상의 영혼까지 갑니다. 영혼 잘 되는 것. 근데 범사 잘 되는 거는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까지 돈이 오고 축복이 오고 건강도 바로 이 땅에 살 때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세계 시효가 달라요. 신용카드는 은행에 내가 잔고가 있을 때, 예금이 있을 때까지 신용카드는 쓸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은 내가 건강할 때까지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강 못하면 운전면허증 못 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땅에 쓰는 게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 완전히 장례를 치르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러 갔을 때 거기서 서류하고 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민등록증에 구멍을 딱 뚫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주민등록증은 끝났다는 거. 자, 우리는 이 속에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건강의 축복도 받으세요. 왜? 오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꾸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을, 그 귀한 거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남의 영혼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감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명이고 깨닫는 게 사명이고 기술 가진 것도 사명이고 건강도 사명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영혼 잘되게 하는 것. 이게 전도, 선교, 구제.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맡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맡겼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술도 그리고 모든 것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타락의 세 번째 단계. 이거를 요즘에 있는 사람치고 탐심. 그러니까 그 탐심은 나를 결국은 사단이 도와주고 나를 패망하게 하는데 그 탐심을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아골 골짜기 근처에 어슬렁거리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계속 요즘에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타락의 골짜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골짜기는 어쩌면 아골 골짜기와 똑같아요. 그러나 탐심과 욕심으로 피할 수 없는 아골 골짜기. 자, 거기에서 욕심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에서 섬기는 것. 고멜이 장녀 같지만 이가 똑같이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맑은 정신에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기불순한데 이렇게 새벽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것, 이 새벽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축복의 근을 혼동하고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탐심을 했던 것,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